여러분 민들레라고 하는 꽃을 아시지요? 사진과 같습니다. 이 민들레는 산과 들에 흔히 자라는 꽃입니다. 그늘이든 양지든 상관없이 어디서든 잘 자라는 그러한 식물이지요. 토양이 비옥하든 비옥하지 않든 민들레가 자라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방에서는 이 민들레를 꽃이 피기 전에 각종 염증과 황달을 치료하는 약재로 쓰기도 하고요. 민간에서는 젖을 빨리 분비하게 하는 약재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민들레는요, 잡초입니다. 제가 꽃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민들레는 잡초입니다. 길을 건너라면 보도블록 사이에 심지어는 아스팔트를 뚫고 그 위로 피어 오르기도 하는 자생력이 아주 좋은 잡초가 바로 이 민들레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와서는 이 민들레를 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민들레는 극동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에 굉장히 많이 피어나는 그러한 잡초가 바로 이 민들레인데요. 그렇다고 서양에 이 민들레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회할 때 봄이 되면 파란 잔디 위에 이 노란색 민들레가 피어나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하면 많이 다녀오셨겠지만 그 파란 잔디가 거기 위에서 마음껏 뛰놀고 하는 그러한 것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상징과도 같은데요. 그래서 이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민들레 뽑아내는 게 아주 큰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민들레는 쉽게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들레는 제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올라오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들레가 땅 위에 솟아있는 것은 1m가 채 되지 않지만 땅 아래 민들레의 뿌리가 대략 한 7에서 8m 정도, 긴 거는 10m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다 뽑았다고 하지만 실제 잔뿌리가 땅 안에 남아서 언젠가가 그것이 다시 위로 올라오는 것이지요. 제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민들레의 홀씨가 그 땅에 뿌려져서 더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민들레에 얽힌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전설입니다. 옛날 노아의 홍수 때에 온 천지에 물이 차오르자 모두가 다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들레도 도망을 가려고 했었는데요, 발이 땅에서 빠져나오질 않아가지고 도망을 못 가고서는 그 땅에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물이 이 목에까지 차오르자 민들레가 겨우겨우 이 목만 내놓고 있다가 결국에는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노란색은 꽃이고 흰색은 그 홀씨가 이렇게 맺혀져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렇게 하얗게 샜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었던 그 민들레가 고개만 물 밖으로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살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비가 많이 내리고 그 홍수가 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 홀씨가 저 위에 산 중턱에 올라가 거기에 심겨지면서 거기에서 다시금 민들레가 꽃피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민들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꽃을 하늘을 우러러서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민들레다라고 그렇게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하고 목회할 때 미국에 사는 동양인들을 빗대어 이 민들레에 많이 비유하는 책이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백인 사회라고 하는 그 미국 사회에서 중간중간에 이 민들레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습니다. 뽑아내면 어느새 또 올라오고 뽑아내면 어느새 또 올라오고, 그래서 이 인종차별이나 아니면 갖은 억압으로 이 민들레들을 없애려고 하기는 하지만 이 민들레들의 생명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언제나 다시금 올라오곤 하는 것이 바로 이 민들레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민들레는 극동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민들레입니다. 어쩌면 애굽 땅에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 민들레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민들레는 밟으면 밟을수록 더 번성했습니다.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께만, 오로지 하나님께만,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었던 자신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욥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두 번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기는 그 제목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욥기는 언제 기록됐는지,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욥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나 야고보서를 통해서 인증이 되어집니다. 또한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창세기의 시대적 배경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언제 쓰여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창세기가 쓰여졌었던 그때 당시에 바로 그 이야기, 바로 욥이 그때 즈음에 살았다라고 학자들 속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욥기는 사무엘이나 아니면 역대기처럼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욥과의 그 개인적인, 욥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그 신앙적인 고백, 이러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바로 이것이 욥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욥의 이야기 중에서도 모든 비통함의 시작이 기록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몇 안 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욥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었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스라의 10남매, 아들 7, 딸 3, 그리고 그가 소유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쟁기를 끄는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느린 그 지역에서 아마 제일 가는 부자가 아니었을까 싶은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욥은 한순간에 재산도 전부 잃고 자녀도 한순간에 죽고 없어진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없어지고 그리고 자녀가 다 죽고 외모만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로 얘기하면 멘탈이 붕괴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말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간에,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간에 정말 심각한 어려움을 처하면 누구라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이 가장 힘들어할 때, 즉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에 대해서 저주하고
욥에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와서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지금 저주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욥이 지금까지 믿었었던 그 믿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신뢰감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반론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 친구가 돌아가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없었더라면요, 차라리 그날이 존재하지 않았었더라면 오늘 이 고통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며 자기가 태어난 날까지도 원망하기도 하지만 욥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어떠한 원망도 불신도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욥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제까지는 자녀들도 많았고 재산도 풍족했고 그리고 거느리고 있는 종들도 많아서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으로 떵떵거리며 살았었던 그 욥이 하루아침에 누가 뭘 가져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종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하인이 와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하인이 와서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하인이 와서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였었을까? 더군다나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이 욥에게 찾아와서 한다는 이 친구들의 표현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널 버린 거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 거야. 심지어는 인간적으로 그가 가장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되죠. 2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까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욥기 1장에서 욥은 의로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하나님께 사단이 찾아와서 두 번의 거래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거래는요,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까닭없이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이 온전한 거에 대해서 사단이 소위 하나님께 딴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재물도 넘치고 자녀도 많으니까 그렇지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로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헌신도 많이 하고 예배도 제대로 참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요? 천만에요.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그가 가진 게 많으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이 여유로우니까 그렇죠. 에이, 그 사람 그럴만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사단이 하나님께 거래합니다. 하나님, 그의 소유물을 한번 쳐보시죠. 그래도 그렇게 의로운지, 그래도 그가 그렇게 헌신하는지, 그가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지 그의 소유물을 한번 쳐보시죠.
그 제안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오케이, 그의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해봐라. 단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이 내용이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욥을 놓고 벌어지는 하나님과 사단의 첫 번째 거래입니다. 이에 한순간에 욥의 모든 가축들이 다 죽고 빼앗기고, 그리고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어디선가가 불어온 강풍으로 4개의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천장이 무너져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일순간에 한 장소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21절에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신 하나님이 이제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단에게 그 욥을 보면서 하나님이 박장대소를 하시면서, 야, 너 이리 좀 와봐라. 너 이리 좀 와서 죄 좀 봐라. 죄 좀. 제가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라. 너 제가 재물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지, 죄 봐라. 지금 네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장 5절 말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건강하니까, 하나님, 욥이 건강하니까 다시 일하면 그만큼의 재물과 다시 자녀들이 생길 수 있다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그의 건강에, 몸에 손을 대봅시다.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을 놓고 벌어지는 하나님과 사단의 2차 거래입니다. 1차 거래는 뭐였습니까? 그의 소유물, 자녀와 가축과 재산에만 손을 대고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1차 거래였습니다. 2차 거래는요, 오케이, 이제는 그의 몸에도 손을 대라. 단 목숨에는 손을 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단의 2차 거래였습니다. 이에 7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왓장으로 긁어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가려움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내가 떠나가고, 내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되져라고 하면서 아내는 떠나가고, 그의 가장 친했었던 친구들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거야 라고 그렇게 저주의 말을 내뿜고 떠나갔고, 욥은 인간적인 배신까지도 겪은 이 상황,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이제는 재물도 자녀도 가족도 친구도 건강도 다 잃은 완전히 폐인의 상태에 놓인 이 욥은, 그러나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할지언정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욥의 입장에서 욥이 고난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단과 거래할 수 있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거래를 할 때, 하나님, 그가 지금 여유 있으니까, 자녀도 많고 재산도 많고 저렇게 여유 있으니까, 건강하고 여유 있으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지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욥을 향한 신뢰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저의 자녀가 다 죽으면, 만약에 가축을 다 잃으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없애버리면,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면 욥이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욥이 나를 부인하면 어떡하지? 욥이 저 사단이 하자라고 하는 저대로 했을 때 욥이 나를 만약에 원망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은 사단과 거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거래가 끝난 뒤에 사단이 씩씩거리며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박장대소를 하며 너 이리 와서 죄 좀 보라고, 죄 좀 보라고.
지금 자녀가 다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진 상태에 있는 저 욥을 쟤를 좀 보라고. 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당신의 신뢰를 지켜준 그 욥을 향한 하나님의 웃음이자 철저하게 당한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통쾌함의 웃음소리입니다. 나아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욥에게 건강의 문제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건강까지 가져갔을 때 재물까지는 괜찮았는데 건강까지 가져가면 그러면 돌아서지 않을까? 그러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그러면 나를 모른다 하지 않을까? 그러면 베드로처럼 3번 나를 부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있었다면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그의 몸에 손을 대봐라고 사단과 거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 있게 좋아, 그의 몸에도 손을 대봐 라고 하나님이 사단과 거래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까지 해도 욥은 나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까지 해도 욥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욥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사단의 손에 맡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에게 고통이 찾아온 것은, 욥에게 이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거나 미워하시거나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신다고 하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당한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고 계신다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마칠 때에는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칩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애굽 땅에서 살기 시작했다라고 끝납니다. 그 뒤로 400에서 450년이 지난 뒤의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인데요. 그 400에서 450년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와서 정착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가 1명씩 2명씩 바뀌기 시작하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요셉을 더 이상 모르는 파라오가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가 애굽의 파라오가 되면서 점차 많아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파라오에게 점점 인구가 많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협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바로와 애굽은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동등하게, 애굽 사람들과 동등하게 삶을 살았는데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애굽의 파라오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단순히 인구수의 증가로 위협을 느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완력으로 제압할 수 없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고난이 주어질수록 그럴수록 더욱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부활과 영광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1차적인 의미는 고난과 죽음입니다. 고난과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뉴욕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고통의 답하다에서 악과 고통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은
저마다의 고난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욥은 가장 극한 그 고난의 바로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마다 고난의 현장, 인간의 한계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로운 삶은 고난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변화되어서 오히려 더 부흥해지고 더 번성하며 이런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난은 찾아옵니다. 고통의 시간들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가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고통이고 고난이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누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고 누구는 그것을 은혜요, 감사요,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성적이거나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인정할 때 나의 이 고난의 길이 원망과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고백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민들레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이방인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법으로 살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아픔을 감사로, 은혜로,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펼쳐진 이 고난의 현실이, 이 아픔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시간이 결코 고난과 고통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신다는 증거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그 고난의 깊이만큼, 그 고통의 깊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물 위로 한 걸음을, 우리의 한 걸음을 내디디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